우리는 다윗이 70여 편의 시를 썼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70여 편, 한 편 한 편이 다 영감으로 지어진 귀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가 더 영감이 가득한 그런 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다윗이 쓴 70편 가운데서 대표적인 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도대체 어떤 시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깊이 연구해 보니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는 6편, 13편, 22편, 16편, 22편, 23편, 51편 이렇게 6개를 이분들이 집어내는 겁니다. 몇 편요? 6편. 그 다음에 뭐요? 13편. 그 다음에요? 16편. 그 다음에 몇 편? 22편. 23편. 51편. 신집사 한번 외워봐라. 51편. 52편이 아니고 51편. 자, 여러분 성경을 다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 6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6편을 아주 중요한 시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6편, 13편, 16편, 22편, 23편, 51편. 이 6편을 또 깊이 더 분석을 해 들어가면은 2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시가 감사의 시일까요? 감사의 시는 이 6편 가운데서 16편하고 23편 한 번 더요. 감사의 시는 뭐요? 16편과 23편이 감사의 시래. 나머지 4편은 탄식의 시예요. 탄식.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는 감사는 몇 편? 2편. 탄식은 4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보다는 뭐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이 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감사의 시가 몇 편이라고 했죠? 16편과 23편. 16편과 23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16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동시에 23편도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시편 16편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 16편의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학자들이 이 16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라고 했을까? 23편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러분 이 23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3편과 16편이 감사의 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그 분위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감사의 시 시편 16편과 시편 23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경집사 16편 한번 외워볼래요? 까먹으셨어요? 예, 그렇게 까먹어야 참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우리 16편을 우리가 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시편 23편은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시편 16편을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보는 대로 그는 참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편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 문제 그 앞에서 그가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23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자마자 보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본문 속에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이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영혼이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일토록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깐 자는가 했더니 또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떻게 꿈을 꾸어서 그냥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잠 깨울까 싶어서 자는 체 하고 있지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수가 자기를 치며 자랑을 합니다. 도무지 잘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잘 되면서 의시되고 폼을 잡고 자랑을 하며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번쩍 들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의 잠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사망의 잠. 사망의 잠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답니다. 죄 가운데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이냐? 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망의 잠을 잘까요? 언제 기도를 쉬어버릴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너무 잘 풀려나갈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버립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요나가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푸 하고 배고동을 울리며 지금 이 요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 가는 배가 배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옛날에 해외로 가는 배가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배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때 자기 길이 너무 형통하게 잘 풀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려가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든 여건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은 문제가 잘 풀려나갈 때만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기도를 그냥 놓아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가 너무 지쳤습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상태까지 그가 상황이 어렵게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자손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렵건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서는 그래도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기도했던 기도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1절, 2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마치 땡깡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도의 문구를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들어 엎어버리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가 엎으시는 중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나타나셔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니 라헬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 9장 27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삼손, 그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고 지금 캄캄한 감옥에 던져져 맷돌을 돌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삼손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 선조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또한 한나를 생각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삼손을 한번 생각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아,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앙탈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이제 내가 기도를 바꾸겠다.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하여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뭐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잘난 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복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복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감정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다 맡겨드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이 생각하옵소서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는 기다림, 즉 인내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나의 기도 속에 겸손이 묻어 있는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기다림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예술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각 분야의 예술의 여러 분야가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오페라 같은 것을 우리는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종합영성입니다.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감사하면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지붕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을 살펴보시면 한결같이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뭘 구체적인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그를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시스로 향하던 배 선장도 요나에게 다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생각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의 은덕이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을 통하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가족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 주시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